우리가 살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전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글로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금 전 바로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의 빈 무덤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km나 된 긴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들은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더는 멈출 수가 없어서 그들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이 사람들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슬픈 빛을 띱니다. 슬픈 빛을 띠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으신 이야기는 그 슬픈 이야기의 바로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슬픈 이야기의 원인이 되는 그 슬픈 이야기를 다시 해봐라. 이건 혼란이거든요. 이런 혼란이 헤아려야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자, 이들과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행하셔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그들의 한 얘기를 통해 다시 물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삽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얼른 눈치를 챘었어야 합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이 물음에 심각하게 여겼어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무슨 일이냐? 아주 대답 잘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는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이 이야기에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3일째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죠.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삶, 이게 바로 혼란 중에 혼란이에요.
곡해도 이런 곡해가 없지요. 이들의 말만 들으면 이대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들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뭘 모른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3년 내내 밤낮 풀타임으로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사실로 그도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가만히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일에 매우 섭섭하거나 슬퍼합니다. 또 슬퍼해야 할 일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도 뭘 모르고 슬퍼하고 또 뭘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쓸데없는 일로 밤잠 못 이룹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몇 날 며칠 견디기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해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 고귀하고 소중한 그 일들을 다 젖혀놓고 그냥 긴급한 일에 휘둘려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아, 헛된 시간이었구나.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린 내가 만든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럴 일도 아닌데 아주 익숙하게 살아 우리가 삶의 습관이 그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실은 사실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신 사실로 지금 이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만 모르고 지금 열심히 삽니다. 뭐 몰라서 모른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자 하면 보십시오. 이들에게 모든 일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애써 설명까지 하며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펼쳐 보이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의 모든 그 이루어갈 또 이루실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값을 지불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사실이 되어 지금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염려합니다. 그렇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또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음에도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 이 먹는 문제, 이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건 생명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문제가 이 아름답게 정말 이 마음껏 산소를 마실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 일이 누가 하신다고 생각이 드세요? 바이러스가요.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주인은 누굴까요? 왜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동행을 해 주셔도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팩트가 없는 거예요. 팩트가. 요즘 이 팩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큼 이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보십시오. 왕궁에 있는 왕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국에 있는 아들과 딸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 왕궁의 아들과 딸 그 관계성 자체가 그냥 왕의 자녀들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냥 그 왕의 왕자와 공주로 이 사실만큼 소중한 이름들 아닙니까? 왕이 계시면 이 아들과 딸들은 왕자와 공주입니다. 묻겠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가리키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 분명하면 저나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사실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사실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합니다. 여러분, 흰 것은 검은 게 아닙니다. 흰 것을 희다 할 수 있을 그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흰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우기면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흰 것을 검다고 얘기해야 옳다고 그러고 너 내 친구 하자 그러고 그리고 다 모여서 아주 수다 떨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흰 것은 검은 것이 아닙니다. 검은 것도 흰 것이 아닙니다. 색상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어도 그 아버지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왕자나 공주가 있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왕자 얘기도 아니고 공주 얘기도 아닙니다. 아들인데 탕자로 살아가면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일생을 탕자로서 더는 살 수 없을 그때까지 일생을 탕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면 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것은 없어요. 일생 좋은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온통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좋은 것도 소중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중해도요, 저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대로 소중함의 부재로 삶이 펼쳐갑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겨지는 대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가치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값이라는 것은 그 값을 정하는 그 값의 주인입니다. 특히 예술 작품에서는 더합니다. 그림 하나 잘 그려놓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피카소 그림이 본 피카소의 그림이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만 누가 이미테이션으로 아주 잘 모델 해놨다면 다른 얘기일 것입니다. 바로 정한 그 값이 그 사람의 값이 되는 것인데, 만일 그 값을 우리가 형편없게 여기면 그 형편없는 값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바로 주인 그 사람이 그 값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대로 소중한 값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스스로 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값을 매겨주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각자의 그 고유한 그 고유의 값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이 값이 잘났든 못났든 괜찮든 괜찮지 않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은 우리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소중한 그 값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이 피값을 소중히 여길 줄 알 그때만이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어요. 바로 지금이라도 그 값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그분의 값은 하나님의 사는 바울은 짧지만 놀랍게 인생의 자서전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그의 자서전입니다. 바로 그 값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그 값대로 그는 당당히 생명 전체를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내놓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정쩡한 사랑도 무슨 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값만큼은, 그가 가지는 그 값만큼은 소중한 가치가 주는 그 가치를 어떤 가격으로, 어떤 값으로 내가 여기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값이 되거든요. 그 인생값이 얼마냐?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처럼 우리의 값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치만큼은 알 수 없는 오묘한 값으로 주어진 값입니다. 이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참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사람들은 이 값을 잘 알지 못해서 함부로 나대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는 되지만 여기에 전혀 개의할 게 없는 것은,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스스로 가치를 형성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여러분의 가치로 살아가십시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의 가치는 딱 한 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휘둘려 사다가 마지막에 땅을 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석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헛된 소리에 휘둘려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 장탄식이 되겠죠. 누가 그들 이야기에 귀걸이를 했어요? 누가 그들 이야기에 인생을 허비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당하신 고통 중에도 이 팩트, 이 사실을 거부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우편강도는 전혀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해 본 일도 없는데 오늘 학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행운도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수고한 노력이나 애씀 전혀 없어요. 오직 그 옆에 피 흘려 죽으신 핏값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글로밤하니 그렇게 흘려드는 게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려들어 안타까운 현상학적인 것에 휘둘려 삽니다. 그 피로 채우신, 가득 채우신 그 핏값만큼이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헌신 중에 헌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덕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고 힘쓰지 않은 이 사실을, 그렇다고 여러분 수고가 필요 없다든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호지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말을 써먹는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생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써먹다가 소돔 고모라처럼 타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만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세계를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슬픈 기색을 뜰 필요가 없는 이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셔서 따라가서 동행하셔서 한 톨도 한 단어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해봐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인생길 가다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힘들다 죽을 거예요. 인생이 고행이야. 고행으로 끝날 거예요. 재미없어. 재미없는 인생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온통 방법론을 연구하다가 무더운 문 앞에서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묘비를 쓸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그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만날 때 허무라고 하죠. 허업이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 나머지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래서 이 조사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써먹을 조사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배워서, 상아탑에서 배워서 써먹는 진리는 요만큼이라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사람, 내 인생이 프리덤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까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천음의 실체가 되시는 이 시간의 창조자를 만난 사람은 이 실체의 그 실체대로 살아갈 특권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시간처럼 오묘한 창조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 소개한 우평강도, 좌평강도 다 반하셨어요. 영원한 불구덩이, 하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낙원에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이 땅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시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간의 비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주신 그런 시간인데, 참 속상해요. 보세요. 3년간의 시간을 정리해 주신 그 시간 아니에요. 왜? 3년 내내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죽은 자들의 손에, 죽일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길 가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 예수님 오시면 끌어안을 일 아니에요? 한 번만 써먹자고요. 예수님, 저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럴 때 써먹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간의 비밀을 압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주신 시간은 3년 내내 밤낮 없이 말씀해 주신 부활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제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40일 동안 이 일을 정리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부활 이후의 시간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해가 저물도록, 놀라운 사실은 구약 39권 전체를 해석해 주신 아주 긴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모세 이야기에도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든 것들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구약 전체의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신 아주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이전, 그리고 모세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그 시간, 놀랍게도 오늘 영원한 생명의 시간까지도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시간을 정리해 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옆에 계신 분으로 여겨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철학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장이 났으면 그게 맞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는 이 땅의 영혼을 다 동원해서 예배라는 이 실상은 이분이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는 신령하고도 진정한,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셔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어도, 망하면 망해도, 끝나면 끝장나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만 몰라서 이 말씀밖에 할 게 없네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믿음을 하십니까?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데 아무리 일평생을 믿어도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왜 기쁜 것입니까? 기뻐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믿음은 기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냥 그 믿는 믿음의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만나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이에요.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물을게요. 아니, 이 시간 이후 스스로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누구누구 목사는 왜 그렇게 사니? 누구누구 장로는 너 왜 그렇게 사니? 누구누구 권사는 왜 그렇게 사니? 집사는, 성도는, 선교사는. 저나 여러분, 오늘 그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온 이유는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생애가 끝날지도 몰라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일런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이 순간에도 하루 800명씩 죽어갑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1년 3개월 동안 1700명 정도 사망이 났는데 하루 자살자가 38명 내지 40명 됩니다. 한 달만 해도 3, 40이에요. 1200명이 자살합니다. 1년만 해도 14,000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한번 깊이 이성적으로라도 이 팩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 길목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가 부러져도 해서는 안 될 말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 다 자격에 돌아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민수기 24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자하신 예수님의 빚값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슬픈 빛을 띄우고
세상 살기 힘들어. 안 살아봐서도 모르지. 온통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거기서 마감이 될 것이지만,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을 통해 이 기쁨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나라 임할 때까지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주신 기쁨으로 오늘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3년 내내 밤낮 없이 말씀하신 이 사실이 사실대로 옆에 계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기록을 했는데,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을까요? 돈에 빠져, 욕심에 빠져, 내 생각에 빠져, 내 집착하는 이론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되는 말, 들으시기 합당한 말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